안녕하세요.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와 만났잖아요.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안에. 그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간 집이 고넬료 집인데 고넬료가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럼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이 성경 시대에 이 사도행전 10장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땅에 일부는 살았지만 대부분이 헬라인 아니면 로마인 이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방 문화가 그 가이사랴 지방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방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한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당신들 알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취급하는 지역인 거 알지 않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베드로도 충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광주리를 통해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달려나와서 베드로를 환영해 주었고,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 집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들 앞에 뭐 인사도 할 겸 한 말의 첫 번째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지 않느냐. 우리는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거 당신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건 다 그때 당시에 누구나 인정을 했을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사회적인 통념이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이방인 중에 한 명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단체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금기시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불편한 관계 또는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첫마디로 운을 떼놓고
당신들과 나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고 사실상 지금도 여전히 당신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당신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게 있다. 이제 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면 안 되는데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 베드로가 왜 오게 되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셨다. 그 지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초청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가이사랴 지방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겁니다. 베드로의 자기 생각으로는 올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노라 이겁니다. 누가 보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사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명.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내시겠어요? 뭔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신 거지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신비로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현장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고넬료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리가 보면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이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제2의 고넬료가 나오고 제2의 베드로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